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쁘죠? 부럽지요? 예, 참 부럽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정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숙명인 것 같아.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또 기쁨도 있지만 염려가 많이 앞서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행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면은 몇 년 동안 계속 손님 소개받아서 거기는 갈 때마다 아닌 것을 이렇게 느끼고 또 이제 그곳으로 이제 또 다시 출석을 해야 되니까 참 앞길이 참 캄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자 매주 이곳으로 올 때마다 또 저희들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아이들이 교회는 행복한 곳이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반 어르신들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같이 구역 활동하면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서도 좀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한욱이 한영이도 보고 또 우리 선아 양도 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 참여한 모습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와서 2년째가 이제 지나면서 3년째 이제 일할만 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3년째 이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다행히 그때 저희 집사람이 또
푸드뱅크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또 우유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 목사가 이 공국을 끓여가지고 아마 그때 이틀 밤을 아마 꼬박 새면서 공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린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맛있게들 이렇게 드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보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제가 또 공국을 끓여드릴 만한 어떤 기회가 있으려나 했더니 아무튼 또 그렇게 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일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풀려서 야 이제 좀 일 좀 할만 하겠다 싶었는데 또 가게 됩니다.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도 제가 하는 목회 영역이 아마 웅천교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합회장님이 그곳은 나이 많고 경력 많은 사랑이 더 풍부한 그런 어떤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를 보내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필요한 곳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이곳의 형편에 맞게끔 또 젊고 활기찬 목사가 옵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조희원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 더 힘있게 또 큰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그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청년과 또 학생 어린아이들 이 모든 사업이 또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산교회가 더 큰 교회로 이제 곧 교회의 겉모습도 모자나 또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곳에 또 100명이 아니라 150명, 2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영혼들로 또 채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것을 믿고 또 여러분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자기 본의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사랑은 많은 오해와 아픔을 불러오고 또 남을 배려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사랑은 더 아픔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너희는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즉 이타적인 사랑,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랑,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총체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알고 또 이것을 그들의 사랑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호와 봉사 사업의 메시지에는 항상 십자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생각해 달라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달라고,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트리키에 잊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낳는 일이고 또 생명을 갖는 일이고, 생명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쁨에 겨워하고 그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나가는데 힘이 되어준다면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사랑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근본 정신이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엄마가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절하는 사회가 되어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또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아이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엄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는 두 글자가 있으면 그건 뭘까요? 진짜 엄마예요. 근데 왜 아빠는 생각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생각이 나요. 엄마는 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빠도 나를 위해 희생했지만 늘 가까이서 체험하고 느끼는 체온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가 마치 우리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엄마의 사랑이 시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큰 대양과 같다 그러십니다. 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참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는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너와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똑같은 시험을 다 당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손해가 들어가고 나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의 모든 형상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만 하셔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분이 제한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예언을 공부하고 한 시대가 예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원칙이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본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헛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이며 배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증언복음 1권 210페이지에 보면은, 증언복음 1권 210페이지에 보면은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살지 못하며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요, 뭐 거칠고 힘든 거 상관 안 해.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밤새도록 뭐해? 이야기하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쟁론과 권위가 무력해질 때에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된다고 증언복음 1권 210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쟁론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내세울 때는 사랑은 식어지지만 내 자신을 낮출 때에는 사랑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위는 낮추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은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활동마다 그 확실한 결과로서 큰 유익이 따르도록 정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큰 유익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반드시 사랑을 심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큰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따라오는 것은 정하신 법칙에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는 그런 어떤 정한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증언복음 1강 210페이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파급적이며 그 활동에 있어서 조용하나 큰 악을 정복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강하고 힘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악을 정복하는 데는 강하고 힘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의 생애를 사로잡을 것이며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마카파들 아시죠? 참 잡혀가면서 내 엄마를 죽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 그것들이 한 집사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했다.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중언부감 1권 210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 것인데 이는 행복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의 의무를 행하라. 그대의 모든 행함의 특징이 충성이 되도록 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인간의 어떤 뭐라 그래? 본성이라 그래. 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 근데 오히려 여기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행복은 추구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의무를 행하라고 해서 어떤 의무를 말합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며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더 큰 부흥과
발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십시다. 교회는 그렇다면 진실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이 교회는 진실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니 지난 5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 큰 사랑의 역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히 결실되어져서 참으로 보다 아름다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직산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